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사람의 미혹, 이단의 미혹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함께 터진 신천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신천지 문제를 통해서 오늘날 이단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 믿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단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궁금해집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은 적어도 우연적인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나 그 어떤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의 표징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이단 문제가 우리 가정, 나에게 생길 때에는 그 문제를 감추고 숨기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문제가 점점점 골마가지요. 오히려 생기지 않았으면 좋았지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도움,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즉 이런 문제가 우리 주변 나에게 생겼을 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기지 하고 안타까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라고 우리가 접근해야 하지요. 감사한 소식은 교회 역사 2000년을 보면요, 이단들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지만 이 이단들은 늘 생겨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해왔죠. 영원한 이단이란 없습니다. 우리들이 속한 교회, 이 교회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영원한 교회이고 늘 승리하는 교회이지요. 그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단 문제를 우리가 접하게 되었을 때에는 마침내 우리가 이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기라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이단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단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단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준비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 앞쪽으로 가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뒤편에 보면은 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리에서 신천지 문제로 집을 나간 딸을 찾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에 신고하고 신천지에 빠진 딸이 경찰서에 나오고 그리고 경찰관이 딸에게 집에 돌아오겠는지 아니면 신천지에 계속 있겠는지 물어봤을 때 딸이 만약에 그냥 신천지에 있겠다고 대답을 하면은요, 그걸로 끝입니다. 오히려 가족들은 합법적인 보호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인은 어떤 종교이든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언론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공권력이나 언론의 한계는요, 문제가 터져야지만 개입합니다. 그렇죠? 문제가 터져야지 수사를 하고 문제가 터져야지 보도를 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취약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에 나서는 것이지요. 이렇게 거리에 나서기라도 해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 신천지에서 사랑하는 딸을 잠시 집으로 돌려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껍데기만 와 있죠. 몸만 와 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신천지에 있겠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에서는 그렇게라도 곁에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싶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으로 이렇게 거리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 역시도 이런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단을 연구하던 저희 선친이 한 이단자의 칼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희 가족이 깨달은 게 있죠. 그것은 이단 문제는 그저 고상한 무슨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이단 문제는 어느 순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순식간에 빼앗아갈 수 있는 게 이단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자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랑하는 이들이 이단에 빠져 집을 나가고 나로부터 떠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이지요.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단 문제를 바라봐야만 그 이단 문제의 본질도 보이고, 또 나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와 함께 최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즘 우리가 신천지 문제가 코로나 초기에 터졌을 때만 해도 또 이단 문제인가 싶었지요. 근데 최근 2년 단위로 벌어진 사건을 보세요. 2014년에 구원파 문제가 등장했지요. 세월호 사건과 함께. 2016년에는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한국을 어지럽혔습니다. 저희 선친이 이 최태민을 대전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무속인이었는데 2년 뒤에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로서 국내 최대 힘을 가진 목사가 돼 있었거든요. 그 여파가 얼마나 컸습니까? 2016년에는 성범죄 혐의로, 폭행 혐의로 그동안 교회가 주의하고 이단으로 정했던 만민중앙교회나 은혜로교회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2년 뒤인 2020년 초기에는 코로나의 지역 감염 확산으로 신천지 문제가 얼마나 사회를 뒤덮었습니까? 우리가 신천지는 몰라도 일반 시민들이 신천지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갖게 되었지요. 그러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부터요, 이단 문제로 인해서 사회가 큰 혼란을 겪어왔던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단 문제는, 이단 대처는 나와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요, 우리가 이단에 대처하는 길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우리 사회를 지키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보신 것처럼 공권력이나 언론은 그 대처에 한계가 있어요. 이단이 문제라면 그 예방할 수 있는 기능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은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단에 대처하는 것이 교회와 우리 사회를 지키는 일이 되었다는 것, 그게 코로나 역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할까요? 한번 이단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지요. 이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단을 보면 사람을 신격화하지요. 신천지 예를 들어보면 신천지는
여기에 있는 이 이만희라는 교주를 신으로 믿습니다. 즉 이만희는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고 있지요. 늙지도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방역 방해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나는 이만희의 모습은 그들이 그동안 봐왔던 이만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출소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속았다고 느끼지 않고 이러한 정체가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에 계속 남아있는다는 안타까움이지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여기에 있는 이 이만희 교주가 정말 영생불사, 불로불사하는 보혜사 성령 같으십니까? 우리가 때로 이단 문제는요,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상식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요. 이렇게 딱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우리 눈에는 이렇게 딱 봐도 아닌데 누군가는 학업을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가출해서 이 신천지의 모든 것을 걸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사람을 신격화하느냐라고 비판을 하면은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는 적이 없다고 해요. 하지만 이곳 부산에 있는 신천지 신도들이 부르는 노래를 볼까요? 하늘 아래 구원자가 여러 명이래요. 그 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긴 자, 즉 이만희가 최고랍니다. 그러면서 이 신천지 신도들은 그 이만희를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이곳 주변 부산의 신천지 신도들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신천지가 이단인지를 설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람을 신격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희 교주를 신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만을 유일한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을 보면요, 특별히 신천지를 보면요, 교리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저는 요즘 이단 교주들을 보면 두 가지 외래어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벤치마킹이고 하나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자기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지요. 오로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신천지 신도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이는 이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은 신천지의 가장 중요한 교리서입니다. 근데 이 교리서를 보면 뒤편에 알듯 모를 듯한 한문들이 막 쓰여져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상하다 싶고 이거 어디서 가져왔나 했더니 정체불명의 민간 속설이 담긴 이 남사고 비결이라는 데서 그 내용을 가져왔더라고요. 남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 조선 중기에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격암, 호가, 격암이라고 해가지고 격암유록이다라고도 불리는 책이거든요. 한국 이단 교주들의 교과서입니다. 한국 이단의 뿌리인 박태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대통령을 출마했던 허경영에 이르기까지 이 책을 다 교과서로 쓰고 있지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핵심 교리들이 다 나옵니다. 신천지란 단어, 영생불사라는 단어, 사말생초, 죽음이 끝나고 생명이 시작하는 신천지, 이런 단어들이요, 이 책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학자들이 볼 때는 이 책은 거짓책이라고, 위서라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조선 중기에 쓰여진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내용을 버젓이 가져다 쓰고 제일 중요한 교리서 뒤에다가 실어놓고 심지어 신천지 강사들은요, 이 내용을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정체불명의 민간 사상을 가져다 쓴 이 내용, 이렇게 비성경적이죠. 그런데 신천지 신도들은 이게 왜 지극히 성경적이고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비밀이라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니까요.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요. 오로지 신천지라는 우물 속에서 하늘에 보이는 동그란 작은 하늘만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신천지와 다른 이단들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요, 깜짝 놀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교리는요, 이만희가 주장한 게 아니라 한국 이단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박태선의 교리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입니다. 이건 뭐 교리서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만희는 1957년부터 한 10년 동안을 이 박태선에게서 배웠거든요. 그리고 1967년부터는 박태선의 제자인 유재열로부터 또 교리를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신천지의 교리나 조직을 이렇게 보면은요, 똑같아요. 교리는 박태선의 것하고 똑같고, 조직 형태는 유재열의 것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신천지 신도들 뿐이지요. 그러니 자기의 것도 아니라 남의 것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가져다 쓴 신천지 교리, 또 그 신천지 조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 신천지 신도들이 안타까울 뿐이지요. 특별히 이 신천지의 비성경적인 주장의 특징은 거짓말이지요. 그 거짓말의 가장 최고봉은 바로 종말론입니다. 제가 이단의 특징을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신격화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주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 특징은요, 비성경적인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국내외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이단들은요,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꿰냅니다. 이 교주가 있고 새로운 교리를 주장해도요, 그 교리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종말론이 없으면은 사람이 미혹되지 않지요. 근데 이 이단들을 보면 종말론을 그렇게 주장합니다. 종말론은요, 두 가지 종말론이 있어요.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1992년에 한국 사회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죠. 시한부 종말론은 시와 때를 정하고 그때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 온 안식교라는 단체를 보면은 1844년에 세계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어요. 실패했죠.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어요. 또 실패했죠. 그들에게는 세계 1차 대전이 종말처럼 보였는지 몰라도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은 그나마 그 시간이 지나면 좀 수그러들어요. 그런데 두 번째 종말론은요, 조건부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특정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그런데요, 자기들 신도들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자기들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조건을 내세우죠. 신천지 경우에는요,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 되면 놀라운 일이 두 가지 일어난대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들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영생을 얻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겨지세요? 누군가요, 우리에게는 황당한 일처럼 보이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온전히 믿고 가정, 직업, 학업 다 버리고 이단에 빠지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단에 속한 일을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거나 들이지 말라 하거든요. 우리는 이단을 모르지만 이단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신천지가 왜 거짓말로 포교하는지 아세요? 우리만 어쨌든 만나서 공부만 시작하면 신천지 신도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지요. 바로 이 14만 4천 교리가 신천지의 가장 최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코로나19가 한참 확산하던 2020년 초반부에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신천지 신도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요, 신천지 신도가 거의 3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다는 신천지 내부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요?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신천지 안에 있는 신천지 신도들은 도대체 왜 신천지를 도망쳐 나오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14만 4천 교리가 실패했어요. 근데 왜 도망쳐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신천지는요, 이 30만 신천지 신도들 사이에서 누가 14만 4천에 속하고 속하지 않았는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야말로 무한 경쟁을 붙이지요. 그 신천지 신도들은 이 14만 4천에 속하겠다고 시험도, 입맞은 시험이라는 시험도 봐야 되지요. 더 충성해야죠. 더 돈 갖다 바쳐야 되죠. 이런 무한 경쟁 체제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교주가 말 바꾸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속았다고 생각하고 신천지 뛰쳐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없지만 이단에게는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신격화된 교주의 존재입니다. 교회에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단들은 직통 계시를 받는 신적인 교주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도 바꿀 뿐만 아니라요, 자기가 기존에 주장했던 교리의 내용도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신천지는 말 바꾸기랍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이만희는 14만 4천 명만 되면 자기들 세상이 된다고 했는데요, 14만 4천이 넘으면서부터는 말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요, 14만 4천은 그냥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 그 주관적인 주장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단 문제는요, 교주가 사망해도 종말론이 실패해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교주가 죽으면은 사람들이 속았다고 생각하고 이단 빠져나올 것 같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예전에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교주를 쫓아다니고 20년, 30년 쫓아다녔어요. 하나님으로 믿고. 근데 이 교주가 사망했습니다. 그럼 속았다고 생각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모양이에요.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한테 내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창피하고 힘든 모양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요, 교주의 죽음을 신격화하고 미화하면서 이 이단 조직에 더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니 말입니다. 이렇게 이단에 빠지고 종말론이 실패해도 이렇게 이단에 남아있게 되지요. 이 이단들은요, 이처럼 잘못된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주장하는, 이들의 피해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모략이라는 신천지 교리 때문입니다. 모략이라는 교리를 신천지는요, 거짓말이라고 해석을 해요. 거짓말. 모략을 써서 이기라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 거짓말을 써도 좋다고 합리화시켜 줍니다. 거짓말을 해도 좋다고. 우리는 가족이나 배우자가 우리에게 거짓말하면 금방 알아챌 수 있거든요. 그죠? 사랑하니까 그저 속아주는 것 뿐이지요. 근데 이 신천지 이단의 거짓말은요, 도무지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불감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거짓말이 죄가 아니라고 믿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 히브리 원어의 뜻을 찾아봤더니요,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흉고라는 뜻입니다. 에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 이 신천지는 이 단어를 잘못 거짓말이라고 가르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지요. 정말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무지가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14만 4천에 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천지 신도들이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거짓말을,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동부삼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죠.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지요. 배교하든지 순교하는 거지요. 우리 십자가를 두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거지요. 우리들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죠? 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마지막 장의 28장의 마지막 절들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잡혀와서 로마 군인의 감시하에 전셋집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복음이 궁금해서 바울을 찾아와요. 그때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두려움에 떨면서 전했다거나 조심스럽게 전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돼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도하는 사람이, 선포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모습을 한번 볼까요? 신천지는 자기가 신천지라는 것을 숨겨요. 자기가 믿고 있는 교리도 감춰요. 기독교인 척하지만 기독교이지 않은 이단 단체이지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볼까요? 한국 사회는 다양한 종교가 있고 우리가 있는 이곳 부산 지역에도 많은 불교인들이 있지요. 한국은 다종교 사회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인구조사나 학교에서 뭐 종교를 쓸 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자기 종교를 다 써요. 천주교이든 개신교이든 불교이든. 그렇죠. 아마 자기 정체를 감추고 쓰지 않는 이들은 신천지 신도들밖에 없을 겁니다. 다종교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인척은 하나, 종교와 비슷한 유사 사이비 종교가 바로 신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처럼 신천지의 거짓말은 이렇게 교리적으로 합리화되어 있고, 이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어떻게 다가옵니까? 요즘 이단들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다가오지요. 그죠?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가지고 이단이 다가오면 여러분 이단에 빠질 일 없지요? 우리처럼 영악스러운 인간들이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이단이라고 손가락질만 받을 것 같은데 왜 이단에 가겠습니까? 가족, 자매, 형제 다 버리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냐하면요, 이단들은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요즘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가지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짜란 없다라는 사실이요. 우리에게 공짜는 하나가 있지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공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공짜를 그리스도인들이 탐했을 때는 영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지요. 이렇게 이단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가지고 친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요. 그리고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관계가 깊어지다 보면은 그 이후에는 아주 친밀하게 미혹을 하지요. 즉 친절하게 다가와서 친밀한 관계를 쌓고 치밀하게 미혹합니다. 오늘은 신천지 이야기만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이단 단체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한국에서 가장 큰 이단이지요. 위험합니다. 부산에도 세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는요, 30, 40대 가정주부들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양육과 가사로 힘든 30, 40대 주부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발견되지요. 그럼 두 사람이 짝을 지어가서 그 사람에게 접근해가지고요, 뭐 해주는지 아십니까? 집안 청소해주고 애들 돌봐줍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이유 제가 알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거 제공해 주지요. 그러면서 친밀한 관계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교회 가자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해서 신천지에 버금가는 단체가 된 겁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부산에서 시작된 단체인지라 더 관심 있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요. 이 거짓말이요, 여러분, 그냥 거짓말이 아닙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요, 인터넷에 이런 공지를 올렸어요. 내용이 뭐냐면은 요즘 인터넷에 서울대 심리학과 명의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이런 포스터가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조사해봤더니 신천지라는 곳에서 만들었답니다. 라고 피해 당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지를 올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금방 탄로날 거짓말마저도요, 거침없이 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하는 신천지의 목적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지요. 이런 미혹과 거짓말이 여러분 주변에 가득 차 있다는 것, 그게 오늘 코로나 역병의 시대를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린 이단 문제이지요. 다행스러운 것은요, 요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이 판결의 내용은 뭐냐면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거짓말 포교에 속아서 신천지에 있다가 속았다는 걸 알고 탈퇴한 청년이요, 탈퇴하고 나서 신천지를 고소했어요. 내 인생에 피해를 줬다고. 사실 그 소송이 이기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소송이 1심, 2심 다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신천지 포교하는 이들이 자기가 신천지라는 것을 숨기고 접근해가지고 친절을 베푼 다음에 그 사람의 주변 가족이나 친구 관계도 끊도록 만들고 그래서 신천지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종교 선택의 자유를 박탈했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그래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이것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공동체 질서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어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한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천지에게 거짓말로 피해를 겪고 아픔을 겪은 분들이 있으면 지금 피해자들이요, 이런 소송을 집단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로 접근해가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망가뜨린, 분열시킨 이 신천지가요, 이제는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을 뿐만 아니라 사회법정으로부터 위법하다고 하는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지요. 이 신천지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러한 판결과 함께 코로나 지역 감염 확산, 어떻게 확산이 많이 됐습니까? 신천지 신도들이 정체를 많이 감추니까, 드러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모이는 장소를 감추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신천지를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게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신천지 모습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특징입니다. 사람을 신격화하는 이단,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이단, 비성경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 이 네 번째로는요, 자기 정체를 감추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왜? 코로나19나 기존에 알려진 것으로 신천지를 보면은 너무나 부정적인 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체를 감추고 다가옵니다. 신천지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활동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신천지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자기가 신천지에서 왔는데 신천지 가자 그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시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천지는 자기 정체를 감추고 거짓말을 하지요. 특별히 최근 2021년부터 신천지의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요, 코로나19로 자기들이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 있다 보니까 요즘 신천지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요, 요즘 이런 활동을 합니다. 방역 도구들 무료로 나눠주는 봉사, 또 방역하는 것을 도와주는 봉사활동, 이런 것을 신천지가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표창까지도 받고 있어요.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요즘 이단들은요, 양의 옷을 입고 활동합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어떻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게 한 해, 두 해 전인데 요즘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으로 또 양의 옷을 입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정체도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노골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신천지와 관련된 신문이 천지일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중에 관공서에 있는 분들은 이거 관공서에서 접하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이렇게 인터넷 검색할 때 천지일보 뉴스가 제법 많아요. 이 신천지 연관된 뉴스들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천지일보라는 걸 가지고요, 학교, 관공서 이런 곳에서도 노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오프라인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당근마켓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역 단위의 중고거래 사이트죠. 많이들 이용하시죠? 신천지가 또 여기에 미혹의 덫을 놓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놓느냐? 좋은 물건을 값싸게 올려놓습니다. 제가 아까 공짜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값싸게 올려놔요. 그럼 누가 관심 갖고 연락하죠? 채팅이 시작이 됩니다. 대면으로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친절을 베풀겠습니까? 관계를 형성해 나가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신천지라는 걸 밝히고 포교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최근 제보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제보냐면 프렌드라는 단체가 있는데 평화운동을 한다고 한다. 프렌드가 피스하고 프렌드, 평화하고 친구의 합성어인데 도대체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하는 질문들이 많이 왔어요. 그 조사를 해봤더니요, 신천지의 활동을 홍보하는 단체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종교의 이 내용을 보도했거든요. 엊그저께 기자가 다시 이 사이트로 들어갔더니 사이트가 또 폐쇄되었다랍니다. 이 신천지는요, 아니면 말고입니다. 게다가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자기 찍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걸 브이로그라고 합니다.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인데요. 신천지 청년들이 이 브이로그를 운영을 합니다. 도저히 봐서는 신천지인지 몰라요. 뭐 화장하고 이쁘게 밥도 먹고 뭐 그러면서 신천지 포교 활동하러 가고. 이건 뭐냐면요, 신천지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노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천지라는 존재를. 그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에펠탑 효과라고 그래요. 에펠탑 효과. 왜냐면요, 지금은 뭐 파리의 에펠탑이 제일 유명한 관광 명소인데요. 그 에펠탑이 처음에 지어질 때는 흉물이었어요. 다 싫어했어요. 어떻게 예술의 도시인 파리에 철탑을 짓냐고.
그걸 가장 비판했던 소설가는요, 그 에펠탑 아닌가 옆에서만 밥을 먹었대요. 왜냐하면 그곳이 유일하게 에펠탑이 안 보이는 장소라고. 근데 이상하죠? 그 철탑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눈에. 지금은 아주 흉물이 아니라 명물이 됐잖아요. 그 이단들을 보면요, 자꾸 자기를 노출을 합니다. 부정적일수록. 숨지 않습니다. 신천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부산 지역에서 얼마나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신천지도 요즘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요. 게다가 신천지는 요즘에 못 모이니까요, 온라인으로 이런 포교 활동을 하고 교육 활동을 합니다. 신천지가 최근에 만든 그 홍보 자료들을 보니까요, 그 자료집에 써 있는 말을 읽고 제가 섬뜩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생명의 말씀이 당신을 향합니다. 시간, 공간 제한 없이 이제는 신천지가 미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요 부산에 있는 우리 사단이 있지요. 그 교회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주일날이었는데 예전 같으면 연병장에서 이 장병들이 축구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럼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요즘 장병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 할 수 있기 때문에 축구 안 하고 휴대폰 한대요. 예전에 우리 자녀가 이단에 빠지면은 군대도 보냈어요. 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거라고. 이제는 안 됩니다. 이 부대 안에서도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부대 안에서도 신천지 신도들이 서로 모략 포교를 진행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앉아 있으면 적어도 이단으로부터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설령 내 옆에 앉아 있더라도요, 그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단들이든지 찾아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외국에 있어도 그렇고 군대에 있어도 그렇고 어디에 있어도요, 예전처럼 이단이 찾아와서 미혹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기 손품을 팔아가지고요, 유튜브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이상한 이단들을 스스로 찾아가요. 그런 세상이 열린 겁니다. 그게 코로나 시대의 이단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예전은 눈앞에만 보이던 대면했던 이단들이 이제는 비대면 세상 속에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말씀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구원파라고 알려진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매년 여름이면은 백스코에서 큰 집회를 해요. 청년들 모아놓고. 20년, 21년 못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올해 합니다. 여기 보면 2022년 7월 3일부터예요. 고칩니다. 이때부터 백스코에서 그 인근에서 이 구원파가 집회를 열어요. 크게.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라고 하는 합창단 공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나 손주들 있죠. 청년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요거 꼭 알려주세요. 7월 3일부터 백스코에서 구원파가 집회를 하는데 IYF라는 이름으로 합창단 공연도 하고 그런 데더라. 똑같은 색깔로 맞춰 입은 폴로티 입고 다 돌아다닌 데더라. 너희 조심하라 라고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우리 담당 목사님 계시면 요 내용을 한번 청년들이나 또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톡으로 전달해 주셔도 될 겁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안에 보면 이 내용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처럼 이단들은요, 이제는 온라인, 오프라인 할 거 없이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지요. 코로나 시기에 이단이 어떻게 변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온라인 이단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게 이 신천지 모바일 앱들이거든요. 놀랍게도 이 앱들은요, 신천지가 코로나 이전부터 사용하던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이단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그런 모바일 환경을 만들어 놓고 미혹을 하고 있었다는 것. 코로나 시대에는 그들의 미혹이 온라인 곳곳에 침투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K2단이다라고 붙였는데 뭐 K-팝 뭐 등등 붙이잖아요. 이 이단들이 한류를 이용해 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진출합니다. 이민 사회로 진출합니다. 이 HWPL이나 IWPG라는 것은 평화운동한다는 취지로 여성운동한다는 취지로 만든 신천지의 외곽 조직인데요. 이 조직들이 인터넷 온라인으로 활동하면서 세계적으로도 그런 미혹들을 하고 있지요. 세 번째는요, 사회봉사 이단입니다. 아까 신천지 자원봉사단 보신 것처럼 이 이단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방역 활동이나 사회봉사 활동을 매개로 해가지고요, 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이 요즘 코로나 시대의 이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회봉사하는 이단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사회봉사하는 이단이 여기 있고 자신만 알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부산 시민들이 누구를 더 선호할 것 같으세요? 이제는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 또 우리가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지 않으면은요, 이런 코로나 시대의 신종 이단들을 대처할 그런 효과적인 방안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요즘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될 시점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전공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이는 올리버 에이비슨이라는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사이고 교육 선교사예요. 우리나라의 첫 병원인 제중원, 그러니까 지금 사립병원 첫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조선 기독교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입니다. 이런 의료 교육 선교를 주도했던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요, 기독교 복음이 전래될 때 콜레라가 창궐했거든요. 그 1895년이 콜레라가 다시 한번 크게 창궐했던 시기인데, 이 에이브슨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와서 그 격리 수용 시설이 있었던 영도에서 잠시 머물렀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콜레라가 창궐하던 그 시기에 예전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처럼 우리나라 방역을 책임졌던 분이세요.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두 번 창궐했는데 1821년하고 1895년입니다. 1821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근데 1895년에는요, 방역이 효과적으로 성공했어요. 왜냐? 이 에이브슨이 전국 각지에 이러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 내용을 보면 콜레라는 세균에 의해 발병됩니다.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수가 급격히 증가해 병을 일으킵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음식을 반드시 끓이고 그 음식이 감염되기 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갓 끓인 숭늉은 마셔야 됩니다. 숭늉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을 마실 때도 끓여서 깨끗한 병에 넣어둬야 합니다. 식사 전 반드시 손과 입안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이를 준수하면 콜레라에 걸리지 않습니다. 손 씻기가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콜레라 역병의 시기에 복음을 들고 온 이 신실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도움이 있었던 것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한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역병의 시대에 이런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오늘입니다. 우리 진짜들이 그 일을 해내지 않았을 때 가짜, 짝퉁 이단들이 지금 그 흉내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세상이 지금 코로나 시대의 이단들의 모습이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지요. 그런데 이단들을 보면 이미 믿는 이들에게 접근해서 미혹해서 데리고 갑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자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은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너는 틀렸고 우리가 맞아.
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배타적으로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믿는 이들을 주로 미혹을 합니다. 신천지도 이렇게 전국 각지를 12조직으로 나눠놓고 그걸 지파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는 빌립지파, 경상북도는 다데오 지파, 부산 경남 지역은 야고보 지파와 안드레 지파의 두 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지파당 12,000명씩 포교하면 12지파 곱하기 12,000명, 즉 14만 4천 명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들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각 지파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하는데 아주 집중하고 있지요. 부산에는요, 2개의 주요 거점과 하나의 거대한 교육센터가 있어요. 보시면은요, 야고보 지파라고 서부 경남 지역을 담당하는 지파가 사하구 하단동에 있고, 그리고 기장, 해운대, 김해, 부산 시내를 담당하는 안드레 지파가 수영구 광안동에 있고요. 게다가 동구 범일동에는 저렇게 규모가 큰 신천지 교육센터가 있어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 부산 지역은 신천지 활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신천지가 20년 초에 정부에 보고한 자신들의 거점들을 보면은 부산의 두 교회 주요 2개의 거점과 30여 개의 부속기관,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신천지의 소규모 거점들은 더 많습니다. 이곳 동래구만 하더라도 2군데가 있지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아까와 같은 그런 거짓말 포교가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거점들을 가지고 신천지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 신천지 문제는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들이 6,000명이라고 하는 신천지 내부 자료입니다. 6,000명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의 영혼 전도도 참 쉽지 않은 거 아시지요? 6,000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이탈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신천지 같은 데 빠졌다가 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교회로 바로 올 것 같은데 그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신천지에서 빠져나오면은 교회도 싫고 신천지도 싫고 이런 공황 상태가 됩니다.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가 신천지가 싫어서 누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게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즉 신천지 교리가 빠져나온 그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교회가 문턱을 높이고 신천지 안 돼, 우리가 오염될 수도 있지 라고 문을 닫기 시작하면은 그 피해자들은 또 2차, 3차 다른 이단 피해를 겪게 돼 있어요. 이제는 신천지에서 이탈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감싸 안을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요, 그냥 이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신천지의 아픔을 갖고 있는 피해자나 그 가족들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앉지 않으면은 안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6천여 명의 신천지 이탈자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피해자의 아픔이 있는 것이지요. 제가 현대종교 활동을 하다가 작년부터요, 우리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안에 있는 이단 상담소 소장을 제가 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전국적 활동도 좋지만 제가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 지역에 이단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우리 부산 성시화 이단 상담소는 특별히 여러 부산 지역 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문한다든지 상담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문가 간사님들이 또 계세요.
여러분이 이단 문제로 고민이 되거나 혹은 고민이 생기면 목사님을 통해서 부산 성시와 이단 상담소로 연락을 주세요. 또 여러분하고 가깝거든요. 저쪽 해운대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문제가 생기면 부끄러워하고 감추고 숨기고 이러지 마세요. 건강하게 노출해서 이런 전문기관이나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걸 알게 된 부모가 신천지에 가는 것을 막자 이 딸이 집에 이런 메모를 한 장 써놓고 집을 가출했습니다. 메모에는 당신과 종교의 견해가 맞지 않아 나갑니다. 당분간 교회는 안 나갈 겁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딸은 가출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요, 그 신천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내 딸을 돌려달라고. 아마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저라도 그렇게 할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되찾을 수 있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아버지가 이렇게 시위를 하니까 기자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시위를 하실 겁니까? 했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내 딸이 돌아오거나 내가 죽거나.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하시겠지요? 이단 문제를 바라볼 때 나와 우리 가정은 안전하다고 안이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이 애타는 아버지의 눈을 통해서 이단 문제를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해자의 눈으로 여러분이 이단 문제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지켜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동부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역병의 시기에 많은 이단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있지만 그리고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 왔지만 주님의 교회는 늘 넉넉히 승리해 왔습니다. 그 교회에, 그 영원한 교회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이거든요. 비록 우리 세상은 코로나 시대이고 이곳 부산 지역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의 미혹을 능히 이겨내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고자 달려드는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숨기보다는 주님 최후 승리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이단들의 도전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처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용기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